무리가 보고 알게 하라. 무리가 보고 알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목회자라고 불린 이 유진 피터슨 이 목사님이 쓴 이 돼지와 이 제단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보시면 이 연민과 이 자기 연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연민은 그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감정이지만 자기 연민은 가장 천박한 감정이다라고 할 수 있다. 연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하며 손을 쓸 수 있지만 자기 연민은 자신의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해서 두 손과 두 발을 묶어버리는 감정의 병이다. 연민은 자비로운 행동을 일으키는 아드레날린이지만 자기 연민은 중독성 있는 마약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폐인이 되게 한다라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만큼 그 나쁜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인생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꾸 자신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고 마치 자신이 비련의 주인공처럼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은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결국은 이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이 감정이다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이 비관적인 그 처지만 바라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 버러지 같은 그런 비천한 존재로 여기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하고 자신들은 희망이 전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런 존재인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그러한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버러지 같은 야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그러한 야곱아,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도우러 나서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반전,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 타작기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5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이 버러지 같았던, 즉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가 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셔서 열방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 앞에서 스스로 이 버러지 같이 여겼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 포로로 잡혀온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에 대해서 이 버러지와 같은 그런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무 힘이 없고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짓밟겠다. 바로 그 타작기가 바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바벨론을 짓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 목마름의 이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비참한 이 상황에 대해서 가난 때문에 이 물을 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목마름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비유로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7절에 보시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심판하실 때에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시간표를 어디에 맞추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이 목마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이 동산, 이 조성의 비유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메마른 땅과 같은 이스라엘이 비옥한 땅과 울창한 나무 동산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하석류와 덜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에 샘을 내고 광야를 못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 못이 나게 하시고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광야에 백향목과 시띠나무 하석류와 덜 감람나무를 심겠다. 사막에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을 함께 두겠다. 사막에 과연 이런 나무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겠다. 즉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는 사막에 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열매를 맺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그러한 이 삶의 그런 경험을 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고통하고 애통하고 아무 소망이 없고 버러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 땅 가운데서 해방시키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16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온 세상이 창조주 여호와의 능력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약한 자를 착취하는 그러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 포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바벨론 70년간의 그 기간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이 바사 제국을 이렇게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 버러지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사막에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신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적이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마귀의 종으로서 아무 소망이 없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사막에 나무를 심었더라도 열매가 맺히는, 먹든지 마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 변화된 삶,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런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즉 무리가 보고 알도록, 믿지 않는 무리들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보므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러한 것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즉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무리가 보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